자녀를 살리는 부모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부모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한 가나안 여자가 자녀를 살리는 부모였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죠. 이 말은 그녀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딸을 살려야 되는데 이 어미가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딸을 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이 직접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자기 딸을 건진 것은 아니에요. 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딸을 귀신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통해서 그 딸을 건져주셨다. 그래서 28절의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니 너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해서 이 어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소원 딸을 건지기를 살리기를 원하는 역사를 우리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으니 이 여자는 이 어미는 그 딸을 살리는 어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부모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이 여자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길래 주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서 그 자녀를 건져주셨던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을 보게 되면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여기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그 바로 전에 내용이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저 북쪽에 있는 이 수리아, 옛날에 수리아 지방의 베니기아라고 하는 그 지역, 그래서 수로보니게라고도 하는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했었을 때, 가나안을 정복했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도망가 가지고 저 페니키아 이 수리아 땅에도 가서 살았으니 그곳에는 가나안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땅이었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이 한 여자, 그래서 가나안 여자다. 이 2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거기 있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막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울부짖었다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cry out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cry out 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 딸 문제가,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맺힌 것이 많겠습니까? 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쫓아낼 수는 없고 그 딸이 이 딸 때 귀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으니 이 어미의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크라이, 울면서 막 아웃, 막 통곡하면서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는 것이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렸나이다. 그 어미의 찢어지는 가슴 속에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막 그 예수님에게 부르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소리 질렀다. 흉악히 귀신 들렸다라고 돼 있으니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떠한 그 상태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귀신을 가지고 특별히 이 더러운 귀신이다, 흉악한 귀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더럽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위 전에도 이 더럽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여러 번 사용하셨는데, 이 바로 그 전에도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겉에서 들어가는 것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었다 그래가지고 비위생적이다, 그거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있어가지고 이 귀신이 보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또 들어가기도 하고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귀신은 어른들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막 들어가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내 아들이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막 이 청년이 귀신 들리기도 하고, 막 귀신이 청년의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어린 아이에게도 막 들어갔다 나왔다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더러운 것은
오늘 보면 19절에 우리 읽지도 않았지만 거기 19절에도 보게 되면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 둥지를 틀고 있으면서 자꾸 악한 생각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그래서 1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인데 이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이 행동으로 막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 살인이 나오고 간음이 나오고 음란이 나오고 도적질이 나오고 거짓 증거가 나오고 회방이 나오고 막 이러한 이 더럽고 악한 것들이 막 그 이 심령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막 행동으로 한다라는데 특별히 보니까 살인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귀신을 특별히 막 미워하고 고소하고 하는데 미움에 사로잡히게 만들면서 이 귀신이 막 이 해코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특별히 해코지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자해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해한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7장에도 이렇게 가서 보면은 그때는 이 어떤 보이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보이 조그만 아이예요. 아들입니다. 아비가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아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막 예수 선생님이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아들이 귀신 들렸나이다. 이 아들이 지금 간질로 인하여 가지고 막 심히 고생하여서 막 이 아들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이 간질 저도 어렸을 때 옛날에 보면은 간질병자들 이렇게 본 적이 있었었는데 막 갑자기 발작 일어나가지고 한 5분 10분 동안 막 나뒹굴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그러는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 막 자해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해하는 행동을 해가지고 막 여기 보니까 불 속에도 들어가려고 하고 물 속에서도 빠져 들어가려고 하고 막 그러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 아비가 얘 조그만 애가 이 보이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때 또 이 귀신 들린 소년 아이를 데리고 나온 적이 있었었는데 이렇게 귀신의 특징이 자해하는 거예요. 자기의 여러 가지 이제 약한 생각을 주는 것 같은데 막 심각한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하다가 결국은 어린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자살까지 가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도 종종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해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도 보게 되면은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도 거기 청년이 있었었는데 밤낮 그냥 무덤 사이에서 캄캄한 그러한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데 산에서나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자해를 하고 있었더라. 그래서 어저께 우리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들이 요번에 보스턴에 이제 몇 주 전에 다녀오셨어요. 보스턴에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떤 한 남자가 중년 남자가 제가 동영상도 봤었었는데 이 남자가 막 자기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길거리에 아스팔트 그 길거리에서다가 자기 머리를 가지고 쾅쾅 막 박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깨져서 찢어지고 막 피가 낭자하고 막 그럽니다. 자해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마귀의 역사가 물러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변화돼 가지고 내가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평안함을 누린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보스턴에서 경험하고 동영상을 어저께 보여준 적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막 자해를 하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시달리게 하고 그 상황을 지금 옆에서 어미가 보고 있으려니까 처음에는 그것을 잘 몰랐었겠죠. 너 왜 그러느냐 도대체. 너 왜 그래? 라고 하면서 자꾸 야단도 쳐보고 달래보기도 하고 너 왜 이렇게 자해까지 하려고 너 정신 차려라고 했었지만 이 여인이 아마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귀신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다. 근데 보통 부모 같았으면 내 아들은 귀신의 역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영적으로 이 부모는 분별할 줄 알았던 거예요. 이 귀신이 들어가서 내 딸이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다.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귀신을 이 여인이 이 어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귀신이 여러분 강합니다. 이 약한 사탄 마귀의 영적인 힘이 있어요. 이 부모가 이 어미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었는데 이 소문이 들려오기 여기 조금 남쪽에 저 갈릴리 지역에 이 예수가 있는데 이 예수가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막 한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간절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그러한 이 구원자인 것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는, 이 하나님의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메시아라고도 하고 있는데, 다른 말 똑같은 말인데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하고도 하고, 이 뜻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도 또한 가지고 있는데, 이 기름 부음 받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도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니,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게 되면서 공적인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었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하는 것 가운데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니,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에게서 막 이 마귀의 세력, 어두움 세력이 물러가면서 이 천국이 임하여서 그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오는 역사,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막 이 악한 것에 지금 갇혀있던 그러한 자들이 노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고, 막 그러한 역사가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기를,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그 역사를 하실 것이다. 이사야서 35장에서도 그때에는 막 소경의 눈이 뜨게 될 것이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귀머거리가 들게 될 것이고, 이사야서 42장에서도 갇힌 자가 옥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흑암에 처한 자가 간에서 나오게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쭉 이사야 선지자들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소문에 듣자 하니까 예수가 지금 막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메시아적인 사역을 막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전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이 귀신 들려 눈 멀고 귀 먹은 벙어리 된 자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까 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었고, 이 벙어리 된 자가 다시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무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일은 정말 이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이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놀라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저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니냐, 막 그 메시 구원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요. 이때 이 마귀의 세력들, 이 바리새인들이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의지하여서 저가 귀신을 내쫓은 것이니라, 쇼를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지금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은 것인데, 그러면은 이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한 것이라고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흑암의 세력 가운데 임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나아가는 곳에는 어둠의 세력이 힘을 잃고 물러가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세력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도 예수님 오시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로 지금 어둠을 물리치고 있는 것이니라. 그런데 뭐 너희들이 지금 성령 회방죄를 하고 있느냐,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귀신의 역사라고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할 것이니라.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강한 자는 누구예요? 강한 자는 마귀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안에 있는 세간들을 가지고 늑탈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은 여러분 강도가 들어가 가지고, 먼저는 강도가 들어가서 물론 잠든 사이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집안 식구들을 꽁꽁 묶어놓는 것이에요. 꽁꽁 묶어놓고 이제 꼼짝달싹 못하게 한 다음에 그 집에 무슨 뭐 이렇게 폐물이 어디 있나 사람 다 뒤져가지고 다 해서 늑탈해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 강한 자라고 하는, 마귀가 강해요. 우리가 마귀를 우습게 볼 수 없어요. 마귀도 강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강한 자, 마귀보다 더 강한 자가 있으니, 스트롱맨이 아니라 더 스트롱거맨이 있다 그 말, 더 강한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강한 자가 되어가지고 이 강한 자 마귀를 딱
결박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가지고 이제 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지금 마귀의 수하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영혼들을 가지고 막 건져냅니다. 너 그 집에서 나와라 막 끌어내어가지고 지금 마귀의 지에 사로잡혔던 이 그러한 자들을 가지고 다 지금 하나님 나라로 옮겨나가는 역사,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2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지금 이 여인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하는 것이 사람들은 지금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지금 이 마귀의 세력들은 아니다, 지금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하여 가지고 지금 저가 쇼를 하고 있는 거,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 가지고 쇼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지만은 이 여인은 이방인의 여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확실하게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더 강한 자이다. 내 자녀가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지금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탄 마귀가 강하다 할지라도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결박하셨고, 아무리 마귀가 방해하려고 해방한다 할지라도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택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살리려면은 내 자녀가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시달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먼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끌어내거나 마귀로부터 우리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이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더 강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니, 오늘 이 가나안 여자는 이 믿음을 가졌어. 우리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었을 때 그 딸이 참으로 울부짖었던 그 어미의 심령이 아픈 그 심령 가지고 살고 있었던 그 이 딸이 고침받았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기신 분이시오. 마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더 강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자녀를 살리는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함께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포기치 아니하고 끝까지 겸손히 간구하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가나안 여자가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딸 불쌍히 여겨주세요.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막 부르짖었는데, 아니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이요.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 묵묵부답이요,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나? 이 어미가 얼마나 지금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불쌍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구해 주셔야지,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그 어미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대응을 안 하시고 계시는가? 이것은 시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이 여인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정말 흉악한 상태면은 그 흉악한 상태를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을 만한 큰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큰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지금 이제 테스트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 흉악한 상태에 있는 그 딸을 건져야 되기 때문에 큰 믿음이 요구되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이에요. 그랬지만은 이 여인이 정말 믿음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울부짖고 부르짖고 있는데 아무 반응이 없구나. 내가 그러면은 울부짖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사람 앞에서 라고 돌아설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돌아서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영어 성경에도 여기 보십시오. 계속 keeps crying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keeps crying. 계속 해가지고 막 크라잉하는 거, 아웃하는 것이에요. 부르짖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시끄러운 거예요. 여인이 가가지고 막 이 어미가 막 울부짖는데 계속해서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너무 계속해가지고 계속 부르짖고 있으니까 가셔가지고 아주 그냥 가라고 좀 쫓아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하게 됐죠. 제자들이 보내소서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 이 여인이 물러갈 만한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 24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24절 우리 빨리빨리 좀 넘겨주세요.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지 지금 이방인들 상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지금 유대인들도 구원할 사람이 있는데 이방인들을 무슨 구원할 생각이 어디 시간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이렇게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아니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8장에도 보게 되면은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 이 100명의 부하들을 두고 있는 그 장교가 나와가지고 그 자기 하인이 중풍병 걸렸다고 했었을 때 나는 이방인들하고는 상대 안 한다. 백부장 그냥 가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요청을 들어주셨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본심이 아닌 것이요. 나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한다. 이방인들을 상대로 하지 않는다.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요. 근데 이 여인이 정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 듣고 나서도 우리 예수님 앞에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그 앞에 절하면서 간절히 요구하는 것이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 이제 더 시험 들 만한 이 테스트를 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26절의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 특별히 랍비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인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귀한 자녀인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자녀예요. 지금 우리 미국 사람들은 개들도 자녀처럼 귀하게 여기지만 그런 옛날에는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은 개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인들은 개예요 라고 하면서 그 여인도 개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 말했으면 웬만한 여자 같았으면 시험 듭니다. 아니 사람들이 참 이 말 한마디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15장에 우리 12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 말의 한마디에 저들이 1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에 걸림이 되었다. 그 말 했구나. 걸렸다는 거다. 우리 보고 더럽다고 하라고 하면서 걸림이 이렇게 시험 드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여인을 보고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험을 주시는데 마지막에는 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개 취급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말인 것입니까? 근데 이때 이 여인이 한 얘기가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내려놨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내 딸 고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개라고 해도 좋고 뭐도 해줬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비우면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딸 고쳐주소서 살려주소서. 이 말을 하였을 때 우리 2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절에 하신 것이 이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자기 자신 내려놓고 간절히 끝까지 예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매달리면서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8장에도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도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 같은 사람들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 얼마나 이 불의한 사람인데요. 의가 조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드리면서 이렇게 낭망치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이 한 과부와 같은 그러한 자가, 믿음 있는 자이니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 다른 이로서는 내 딸 고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우리의 차세대들을 살리는 기도하는 어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요.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요, 세상은 더욱 악해져 가고 우리의 자녀들은 이 더럽고 악한 귀신의 세력 가운데 지금 많이 공격을 당하고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여기 까오 우리 띠슝 우리 선교사님하고 우리 안동의 자매도 마찬가지고 2주 전에 우리 보스턴에 다녀왔다 그랬어요. 보스턴에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뉴스에도 나와서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우리 안수 집사 우리 권사 피택 양육할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서 큰 보스턴에서 이 사탄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사탄 컨퍼런스, 사탄 마귀 집회가 열렸어요. 여러분, 마귀 집회가 열렸어요. 4월 28일서부터 30일까지 사상 최대의 사탄 컨퍼런스, 사탄 이 집회가 보스턴에 이 세일럼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보스턴에 1년 정도 살다 왔습니다. 저는 그 보스턴 북쪽으로 이제 1시간 더 가보면은 저 피바디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피바디라는 곳이 사일럼이라고 하는 거 가까워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일럼이나 지나가면서 이 도로 표지판은 봤었었는데, 이 세일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일럼이라는 것이 SALEM이라고 예루살렘을 우리가 예루살렘 할 때 이 세일럼입니다. 여기에 또 세이태닉 템플이 있어요. 세이태닉 템플이 있고 거기에 무슨 위치 뮤지엄이 있고 막 그래요. 보스턴, 매사추세츠, 아이고 여기 영적으로 전쟁이 심각하게 지금 벌어지는 곳입니다. 여기에 지금 악한 영들이 총 지난 4월 28일에서 30일까지 집결하여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방해하고 회방하려고 하는 저들이 막 결의대회를 하고 막 부흥회를 하고 자기 나라대로 막 부흥회를 하고 막 발악을 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못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이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연구만 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금 미디어라든가 이 세상 문화를 통하여서 얼마나 사탄적인 요소가 지금 깊이 파고 들어가고 있고, 이러한 것이 막 번져서 여러분, 우리 미국에 살았지만은 점점 갈수록 처음에 왔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무슨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무슨 이렇게 크게 거창하게 막 축제로 벌였습니까? 점점 갈수록 더욱더 할로윈 축제가 더 요란해지고 많은 어린아이를 미혹하려고 하고, 어른들도 거기에 재미 삼아서 막 이것은 하나의 어떤 카스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참여하려고 하고. 아니, 어떻게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는 그런 거 할로윈이라는 거 미국에 와서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한국에 지난번에도 보니까 한국의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할로윈 축제를 맞이하여 가지고 저 이태원에 가가지고 모였다가 결국은 이태원에 가가지고 그 참사를 당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들 보상해 줘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영적인 지금 암흑 가운데 우리 한국까지 들어가서 할로윈 축제에 왜 한국까지 동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만 있습니까? 영화라든가 우리 자녀들 여러 가지 이 교육이라든가 딱 해서 사탄적인 것을 가지고 아주 친화적으로 그냥 흥미거리로.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2월 달에 그 미국의 여러분 이런 음악인들에게 주는 상이 있습니다. 그래미 시상식이라고 해서 그래미 어워드라고 있어요. 그래미 어워드가 있는데 여기에 이 정말 음악에 많은 공헌을 하고 퀄리티가 높은 음악을 한 사람들에게 이 어워드 상을 주는 것인데, 요번에 그 상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랑 받았는가? 그 가운데 특별히 무슨 베스트 이 팝 듀오라고 하는 이 상을 받은 사람이 샘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또 이 킴 페트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샘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남자인데 보니까 자기는 남바이너리라는 것은 자기는 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남극 아니면 북극, 여자 아니면 남자인데 나는 난이다, 없다. 이 페트라스라고 하는 이 페트라라고 하는 이 여자는 저기 남자인데 여자가 된 것이에요. 트랜스젠더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막 수상을 하는 거. 요즘은 아카데미 영화도 그렇고 소수자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펴가지고 소수자들이 뭐하면은 뭐 영화의 옛날 질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런 자들에게 더 후한 점수를 주는 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금융권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그렇고 하여튼 트랜스젠더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이 많아요. 혜택이 많아. 자녀들에게도. 그런 혜택이 많으니까 너희들 선택만 하면은 여러 가지 대학 진학하는 것도 그렇고 취업하는 것도 여기에 베너핏이 있고 어드밴티지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을 받고 나가지고 퍼포먼스를 한 5분인가 10분 동안 했어요. 저는 그거 볼래다가 안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안 봤어요. 같이 첫 장면만 봤는데 완전히 이 극장에다가 지옥을 만들어놨습니다. 캄캄한 가운데 막 지옥불이 막 펼쳐지면서 거기에 마귀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막 노래 가사가 언홀리예요. 언홀리, 홀리 하나님 하니까 그 반대로 아주 그냥 그 내용은 상스러워가지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가사를 삼아가지고 그것이 무슨 상을 받을 만한 것입니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막 언론에서는 지금 막 이것이 상을 받았다, 유명한 곡이다라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막 이렇게 지금 유혹하고 완전히 그 제정신으로 본다 그러면은 미국 국회의원도 그런 말을 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사탄의 광란이다. This is evil. 이거는 완전히 사탄적인 것이다 라고 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지금 이 세상 문화가 막 주입시키고 있고 그것이 정상인 것이냐, 그것이 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막 지금 유혹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세대는, 우리의 시대는 이 Z세대라고 그래요. Z세대라고 해가지고 1995년도 이후에 출생한 자녀들은 인터넷에 아주 친화하고 특별히 그 자녀들이 이제 2010년도까지 돼가지고 청소년기 15살, 13살 때는 셀폰이 아주 익숙한 자녀들이에요. 셀폰이 좋은 것도 많지만 서로 이렇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킹도 할 수 있는 좋은 것들도 많지만 거기를 통해서 많은 또한 이 악영향도 또 막 들어오게 되어가지고 이러한 것에 익숙한 자녀들이 우리의 차세대들이 많이들 영적으로 공격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 우리 둘째 딸도 전화를 걸어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빠, 제가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중학교 다녔을 때 자기 친구들이 보니까 왜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죽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다 애들도 이렇게 우리 네트워킹이 돼 있기 때문에 다 소식이 다 들려오는데 어떤 애는 암으로 죽은 애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이 우울증에 사로잡혀가지고 애들이 결국은 자해를 해가지고 자살까지 가는 애들이 막 얘도 죽었대 무서워요 아빠 왜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애들이 많이 죽는 거예요.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더욱더 심해질 것이고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니 사람들이 지극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아니한 언홀리한 것을 추구하고 부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이 시대를 이제 너희들은 맞이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이 지금 이 약한 세력들이 어른들에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막 들어가고 막 하는 그러한 들어가다 나왔다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내 아들이 지금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은 더 심각하게도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서부터 마귀에게 밥이 되고 마귀의 집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녀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러려면은 우리의 자녀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 자리에 서지 아니면은 마귀의 집이 돼서 마귀가 들락날락하게 되고
아니 들어갔다 나왔더니만은 보니까 더 집이 깨끗하게 소지되어 있네. 완전히 일곱 귀신들 친구를 더 불러와가지고 그 영혼을 사로잡아가지고 어두운 데 끌려가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의 영의 보호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둠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 사랑교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자녀들과 차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예배와 말씀과 찬양으로 충만하여서 어둠의 영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농락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그러한 분별해야 돼요. 이 여인처럼 분별해야 돼요. 이거는 사람이 일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공격인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지금 이 자녀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사단보다 어둠의 세력보다 더 강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다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셔야 돼요. 간절히 의지하시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차세대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용사들을 길러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우리 차세대들이 샤이닝 스타즈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잘하는 마귀에서 보호받아가지고 딴 길로 가지 않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 어두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이 빛된 존재들로 드러나서 어둠의 영혼들을 물리쳐 나가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을 길러내는 우리 각 가정과 우리 예수사랑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